할렐루야, 노현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이끄심 따라 기쁨 가득 누리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4월 7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이끄심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광야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7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중 가장 외로웠던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모세를 꼽고 싶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폭정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로 인해 건져져서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애굽에서 노역하던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 애굽 병사를 또 죽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였습니다.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 히브리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갈 곳을 잃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나그네 인생을 모세는 담았지요. 모세에겐 애굽도 미디안도 광야도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누보산에서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다가 숨을 거둡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학자들은 오늘 말씀인 시편 90편을 출애굽 광야 40년을 마치며 모세가 기록한 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인생 광야, 외로웠던 나그네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거처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원은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짐승이 몸을 숨기는 바위틈이고 새가 깃드는 둥지이며 사나운 바람을 피하는 은신처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굴, 둥지,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편하게 갈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었던 모세의 인생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었을 테니까요. 나그네 인생,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했던 온유한 사람,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모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따라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집을 원하고 기대하며 출애굽 여정길을 떠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때를 상상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애굽인들의 화려한 생활을 꿈꿨을 것이고 우리를 이끄는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당장 속히 이루시리라 하는 부푼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광야에 나와서 계속 걷다 보니 이런 기대와 믿음이 점점 옅어져 갑니다. 여정길은 지루했고 천막 생활도 점점 지쳐만 갔으니까요. 그래서 더 불만 어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 하나님도 의심합니다.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꾼을 허락하셨고 그들로 그 땅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의 땅을 보고 온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바랐던 그 땅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였지요. 심지어 자신들이 처음 본 거인족 아낙 자손들의 후예를 보니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하며 포기합니다. 이 일로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당시 출애굽 인원이 60만 명 이상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니까요. 매일 40에서 80명이 40년 동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3절에서 티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카는 으깨어지고 산상조각난 가루를 뜻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40에서 80명가량의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손인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에게서 아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겠지요.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이 출애굽에 대한 불평이 싹트고 있었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나그네로 살아온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 일생을 나그네로 살아온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거처만이 우리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우리의 집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다 고백하면서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우리는 안전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피난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모세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심판과 고난이 끝나고 새 날을 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즐겁고 기쁜 삶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신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후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원하는 것을 고집하지도 않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으로 새날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새 날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매일은 모세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축복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어제의 삶으로 오늘과 내일을 향한 불만과 불신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으깨지고 산산조각난 티끌이 되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처럼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이 땅의 나그네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고백하며 인생 광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살아갈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